여러분의 사랑방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령을 유혹한 천한 여인. 조선 후기. 상과들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에서 소장농의 딸로 태어난 아련은 누구보다도 맑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아했고 눈동자는 맑은 물처럼 투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부잣집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그녀는 늘 고된 노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편 마을 위쪽 고갯길 너머에는 양반 가문인 윤재의 집이 있었습니다. 윤재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 한양에서 지내다가 잠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훌륭한 청년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역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기대와 책임 속에서 그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어느 맑은 봄날 숲속에서 얽히게 되었습니다. 아련은 나무를 하러 숲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숲을 지나던 윤재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윤재는 말을 멈추고 가급히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련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재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을 본 윤재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과 수줍은 미소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아련은 자신이 양반가의 도령과 이렇게 가까이 서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윤재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윤재는 그녀를 다시 보기 위해 일부러 숲 근처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우연을 가장해 그녀가 나무를 하러 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다시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아련아 씨, 혹시 나무를 하러 자주 이곳에 오십니까? 윤재는 자연스러운 척 말을 걸었습니다. 네, 도령님께서는 왜 이곳에 자주 오시는지요? 아련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숲이 좋아서요. 그런데 아씨를 이렇게 자주 뵙게 되니 이곳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군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숲속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재는 자신의 꿈과 생각을 이야기했고 아련은 자신의 소박한 희망과 고단한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에 아련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양반가의 도령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숲속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재는 자신의 꿈과 생각을 이야기했고 아련은 자신의 소박한 희망과 고단한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오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윤재의 집안에서는 그가 낮은 신분의 여인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윤재의 아버지는 그를 불러 호되게 꾸짖으며 아련과의 관계를 당장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감히 천한 소장농의 딸과 어울리다니!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거라! 윤재는 아버지의 말을 거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단지 신분이 낮을 뿐입니다. 그녀의 마음과 품성은 그 누구보다도 귀합니다. 저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그는 윤재의 행동이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하며 아련의 가족에게까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련의 부모님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에게 윤재와의 만남을 끝내라고 강요했습니다. 아연아, 우리 같은 사람이 양반가와 엮이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다. 제발 도령님을 잊어라. 아련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윤재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윤재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재와 아련은 몰래 만남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깊은 산속절에서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혜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자였으며 두 사람의 사연을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규칙과 신분의 벽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군요. 혜운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윤재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님, 도령님이 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인가요? 아련도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혜운 스님은 잠시 묵상하더니 말했습니다. 세상의 규칙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랑은 하늘이 만든 것이지요. 두 분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제가 도울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 분 모두 희생과 인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님의 말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서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혜운 스님은 두 사람에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로를 향한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각각의 과제를 주었습니다. 윤재 도령, 당신은 자신의 신분과 가문이 부여한 책임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련, 아씨, 당신은 자신이 가진 용기와 사랑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야 합니다. 스님의 말에 윤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의 삶을 살아왔고 그 신분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한편 아련은 스님의 말을 듣고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윤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신의 낮은 신분이 그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에게 한 달 동안 서로를 만나지 말고 각자 자신의 길을 걸으며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고 그 위에서 서로를 지탱해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윤재는 스님의 조언을 따라 한양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학문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을 펴고 있어도 붓을 들어 글을 써도 머릿속에는 오직 아련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윤재의 부모님은 그가 한양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며 여러 양반 가문의 교수들과의 혼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윤재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제 마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크게 실망하며 그를 압박했지만 윤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련을 위해 자신의 신분과 가문의 기대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련은 윤재와 떨어져 있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양반가의 도령을 유혹한 천한 여인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련아, 내가 감히 양반가의 자제를 넘보려 하다니 정말로 어리석구나. 마을의 한 여인이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련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녀는 윤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령님을 짐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의 삶을 망치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매일 밤 산속의 절에 올라가 혜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심이 그에게 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윤재의 부모님은 아들의 고집을 꺾기 위해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아련의 가족을 협박하며 그녀가 윤재와의 관계를 끝내도록 강요했습니다.
내 딸이 우리 아들과 계속 엮인다면 너희 가족은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윤재의 아버지는 아련의 부모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련의 부모님은 딸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련아, 제발 도령님을 잊어라. 우리가 무사히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를 포기해야 한다. 아련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윤재를 사랑했지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윤재를 만나 이별을 고했습니다. 도령님,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아련의 말에 윤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떠날 것 같다며 말을 하니 그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고 오해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변한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윤재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혜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윤재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령님, 그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스님,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십시오. 그녀가 왜 당신을 떠나기로 했는지 그 이유를 헤아려 보십시오. 스님의 말을 들은 윤재는 다시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련을 만나 진심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재는 아련과 만났던 숲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매일같이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아련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하러 온 것이었지만 윤재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령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련, 왜 나를 떠나려 했습니까? 당신의 진심을 알고 싶습니다. 윤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아련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윤재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고 그의 가족이 자신의 가족을 위협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도령님을 위해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도령님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말에 윤재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련, 당신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두 사람은 혜운 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의 진심을 확인한 뒤 마지막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진정으로 하늘의 뜻이라면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30일 동안 각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두 분의 사랑은 운명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윤재와 아련은 눈물을 머금고 서로를 떠났습니다. 혜운 스님의 마지막 시험은 두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윤재와 아련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었지만 떨어져 지내는 동안 각자 자신의 삶과 내면을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윤재는 한양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강압적인 태도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아련과의 관계를 반대하며 혼인을 강요했습니다. 윤재야, 내가 그 천한 여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면 우리 가문에서 너를 내칠 것이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가문 덕분임을 잊지 말아라. 하지만 윤재는 단호했습니다. 부모님, 저는 가문의 이름도 부와 명예도 모두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아련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의 확고한 태도는 부모님을 더욱 화나게 했지만 윤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홀로 앉아 아련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녀를 향한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아련,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당신만이 내 삶의 이유다. 한편 아련은 마을에서 홀로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윤재와의 사랑이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가족의 고통을 불러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산속의 절로 올라가 혜운 스님을 찾아가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스님, 저는 도령님을 사랑하지만 그를 위해 제가 떠나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련은 스님의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윤재와의 사랑을 위해 어떤 시련도 견뎌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재의 부모님은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점차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고집을 꺾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재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을 끝까지 막는 것이 옳은 일일까? 윤재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허락한다면 가문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소? 다른 양반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소? 윤재의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재의 어머니는 아들의 방을 찾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재야, 너는 정말로 그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네, 어머니.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의 행복을 끝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평생 불행하게 산다면 그것이 부모로서의 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윤재의 아버지는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아들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30일의 시련이 끝난 날 윤재와 아련은 다시 숲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윤재는 아련을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련도 숲으로 향하며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재가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혹시 그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을지 걱정했습니다. 숲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습니다. 윤재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련,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련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령님, 저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윤재는 아련을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이 여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를 제 아내로 받아주십시오. 윤재의 부모님은 한동안 침묵했지만 결국 아들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윤재의 아버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여인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너희 둘 모두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윤재와 아련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마침내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 사람의 혼인을 비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혜연 스님은 혼례식에 참석하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세상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두 분은 서로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윤재와 아련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방이야기의 사랑입니다.